급하게 한번 히브리서 7장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7장 찾았으면 아멘 하고요. 읽어요. 시작. 자, 그만하고요.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7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죠. 지극히 높은 제사장, 살레망 평강의 왕 의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와 방불한 자로 되어 있는 신비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써있죠. 본문에 써있죠. 그 제사장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줬죠.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11조를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 멜기세덱한테 줬잖아요.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맞죠?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어요? 크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어요? 더 크게 뭐를 주셨어요? 잘 보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고 써있죠. 본문을 잘 봐봐요. 그냥 내 생각으로 믿지 말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줬냐면 약속을 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건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얻은 건 약속이고 복은 누가 빌어줬다고 돼 있어요? 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복은 누가 빌어줬어요? 제사장이 빌어준 거 맞죠? 이거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저를 잘 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세상 말로 톡 깨놓고 얘기하자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삽니까? 뭘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공부 못했나 보다.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공부 잘한다고만 잘 사는 건 아니고 잘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공부 잘한 놈은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다 죽고, 공부 못한 놈은 사장하는 사람이 많아. 한번 생각해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잘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굴 이쁜 여자들은 술집에 다발로 대기하고 앉아있고, 돼지 사촌같이 생겼어도 사랑받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 이런 헤비급 권사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핸섬해. 근데 딸은 또 엄마 꼭 닮아. 근데 우리 장로님인데 부인은 이러거든, 권사는. 진짜 부인한테 잘해요. 근데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누가 저런 여자를 찾아올까? 내가 볼 때 걱정스러운데. 맨날 기도받으러 오면, 내가 예물 가지고 기도받으러 와요. 그럼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 내년 5월 달에 결혼 약속했다고 날더러 주례해달라고 엊그제 찾아왔어. 진짜 핸섬하고 괜찮은 친구를 또 데려왔대. 야, 그 참 신기해.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에 서북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금방 이게 다 들더라고.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부인이 엄청 거시기해. 남편은 병원장인데 진짜 잘생겼어요. 안 믿어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사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그분들이 갈 때마다 뭐 랍스터나 뭐 이런 그 먹는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 같이 찍었거든 내가. 왜냐면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못생긴 여자도 이렇게 사랑받고 잘 산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사진 찍자 했더니 입이 해벌레 갖고 같이 찍었어. 얼마 전에는 그 목사님이랑 한국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들려서 기도원까지 왔다 갔어. 이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정말 그렇구나. 못생겨도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사랑받고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잘생기고 이뻐도 맨날 박복하고 거시기하게 사는 사람 많아. 거시기가 뭔지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예쁘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잘 삽니까? 요새 우리의 사상 개념이 다 바뀌었어. 통념을 바꿔야 될 시대가 왔어.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솝우화를 공부했는데 개미와 배짱이 공부해서 교과서에 나왔죠. 옛날 개미 배짱이 교과서에 나왔죠. 개미는 바지런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기만 하잖아. 겨울 되니까 개미는 누리고 배짱이는 구걸하러 오잖아. 그게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요새는 2탄이 나왔대. 2탄. 개미는 허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고생하고, 배짱이는 노래해갖고 떠갖고 스타 돼갖고 연예인 돼갖고 잘 나간대. 세상이, 우리의 통념이 바뀌어야 될 시대가 그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는데, 살만하면 병원에 갖다 다 받죠. 살만하면 사기당하고, 살만하면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우리가 인정할 건 하자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더 중요한 게 복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복이라는 게 있어. 복.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복도 지지리도 없다. 진짜 박복한 사람이 있어. 박복한. 근데 이상하게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사람이 망하는 자리도 그 사람만 가면 되네. 이상하게 간 데마다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열려지는 사람도 있어. 이상하게 간 데마다 사기당하고 간 데마다 도둑맞고 간 데마다 사고 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저는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지 알고요.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새벽 2시면 일어나서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서울 면목 사동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새벽 2시면 일어나. 눈이 오면 빗자루 들고 교회에서부터 교인들 마당까지 다 쓰러졌어. 새벽 기도보다 미끄러지지 마라. 밤에는 군밤 장사 옷 입고 빵모자 쓰고 대문 붙잡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기도해 줬어. 이 집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해 준 집 빚잔치 하고 도망가고 200만 원이 없어서 애가 죽고 정말 완전히 항복했어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정할 건 하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아멘 해봐요. 나는 진짜 복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아멘 해봐요. 하여튼 이 동네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다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남의 다리 긁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멜기세덱은 반차도 없는 신비한 제사장인데 공식적인 제사장이 누구예요?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고. 그게 누구? 에? 좀 헷갈리죠. 아론이지. 아론. 공식적인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요? 아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죠.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요? 그렇지. 아론의 아들들이지요. 대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세워놓고 최고의 업무가, 최고 주된 업무가 복을 비는 거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들이 하는 직분이 복을 비는 직분이야. 알아요? 웃지 말고.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최초의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확실한 직분이 복을 비는 거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민수기 6장 펴봐요. 민수기 6장. 얼른 펴요. 찾았어요? 22절부터 읽어요. 22절부터 시작.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비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놓고 27절 봐봐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제사장들이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써 있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온다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은 남의 다리 긁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자하고 등지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저주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 많아요?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잘된 사람이 많죠, 당연히. 그런데 못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망쳐든 사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요, 인정할 건 하라고. 고르고 또 고르고 세운 사울왕도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 자살했잖아. 52년 동안 존귀하게 쓰임받은 우시아도 문둥병자 됐잖아. 100만 대군을 이겼던 아사도 발이 썩어서 죽었잖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한 믿음으로 끝까지 간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몇 사람 손으로 꼽을 정도지, 사실은 잘못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남의 다리 긁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동서가 홍익대학교라고 홍대 미대 교수로 있었는데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3대째 장로 가정이면 복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저주가 있대요. 울어요. 우리 동서는 벌써 10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 형제들이 다 아작났어요. 정말 비참하게 갔어요. 그 아버지하고 형이 강대상에 있는 목사를 끌어내렸어요. 무섭더라고요. 자손들이 울어 날더러. 우리 동서도 그 고생을 하다가 공기 좋은 데 가서 투병한다고 이름도 모르는 희귀한 암에서 고통당하다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아파 마음이. 떨림으로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뼛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축복권이 있으니까 주의 종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게 해야지.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뼛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니까. 제사장이 기도할 때 복이 왔다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제사장이 기도했어. 멜기세덱이 복을 줬다고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 말씀이면 새기시기 바래요.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이렉트로 뭘 주었다고 돼 있어요? 크게 뭐를 주었다? 더 크게 뭐를 줬다? 약속을 줬다. 그럼 약속이 뭐냐고. 약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성경이 살아나. 성경을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성경을 한문으로 풀어서 집사, 자불집, 일사 이렇게 해갖고 청지기약을 쓴 목사하고 나고 멱살 잡고 싸웠어. 니까진 놈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다. 무슨 일을 잡아서 하는 게 집사냐. 성경의 집사는 주의 종으로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돕는 것이 집사 아니냐.
왜 성경을 안 풀고 일하는 것으로만 푸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목회자하고 등지고 싸우고 이런 열매가 맺지 않냐고. 정말 나는 열받아서 못 견디겠더라고. 책을 팔면서 그걸로 세미나 하더라고. 내가 그 다음 시간에 강의하러 나 불러서 몇천 명 모아놓은 그 어느 교단에서 하는 연합수련회인데 그 청지기 세미나를 그 짓 하고 있어요. 나하고 싸웠어. 성경을 왜 한문으로 푸냐? 이방 문화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이사야 34장에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약속을 줬다 그래. 약속. 이 약속이 뭐냐? 따라합니다. 약속의, 더 크게, 약속이 영생이다. 더 크게, 약속이 뭐다? 영생. 요한일서 2장 25절 펴요. 요한일서 2장 25절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영생이라고 써있죠.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죠. 디도서 1장 2절 펴요. 디도서 1장 2절 찾았으면 아멘 해요. 읽어요. 시작.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죠.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약속을 줬다.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줬다는 얘기요? 약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생.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생을 얻었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렇게 읽으면 딱 맞죠. 그러면 11조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겠어 없겠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오줌 싸고 똥 싸는 사람이 뭐가 거룩합니까? 거룩은 인간성 더럽고.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레위기의 거룩이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레위기의 거룩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한다? 구별이요. 구별. 굽이 갈라진 거, 구별된 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뜻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고, 성도라는 뜻 자체가 구별하는 무리인 거예요. 구별. 세상 사람들은 다 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할 때, 하나님도 천국 지역을 구별질 때 우리를 구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증표가 11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1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오직 축복받는 거라고만 얘기한 것은 양심이 찔려. 그렇게 말하는 것,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고 나도 그대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성경을 알아갈수록,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책 쓰라고 그러더라고. 조직신학 교수가 그것도 와가지고 왜 내가 써야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원조라는 걸 얘기해. 무슨 원조는 무슨 원조냐. 하나님 말씀이 원조지. 저는 아직까지 책을 쓴 지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쯤 새기시고,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 하는 거,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하니까 철저하게 새기시기 바라고, 11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서 진리 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도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오늘 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 다 왔어 주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해.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다 왔어 주의 말씀들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세 번째 성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직분. 뭐요? 여러분 직분이 성물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 에스겔 44장 봐요. 에스겔 44장 8절 봅니다. 찾았으면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분명히 직분이 성물이라고 써 있죠. 맞죠? 서울 서초동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3호 가든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원래 삼풍백화점도 3호 가든 아파트에서 지은 거고, 거기가 동호인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알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예요. 그 3호 가든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아파트 안에 대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든 대강교회라고. 제가 거기가 부흥회를 하는데 가면서부터 놀랐어요. 딱 들어가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이렇게 되게 동남아 여자들은 우리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얼굴 보면 벌써 종자가 틀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교회 의자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루도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네 청소 당번 시키면 파출부를 보내는 거래. 요새 강남의 부자들은 동남아 여자들을 가정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청소 시키러 하면 다 자기 파출부 보내서 일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파출부 천국 보내놓고 지옥이나 가버리라고 내가 예배 때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는 일을 안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내가 쓸고 닦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내주냐? 그들의 종교도 틀리고 의식 자체가 틀린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깨끗이 청소만 하면 다냐? 내가 이 얘기를 안산에 가서 했더니 안산에서 난리 났어요. 그 교회가 이제 본당이 한 3,500석 되니까 크잖아요. 교회 청소시키면 안산에서는 제일 크다는 교회인데 말 많어. 누구는 왜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허리가 아프고 뭐
교회 청소하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청소 용역 회사에 맡겼대. 알아들어요? 청소 용역 회사에 맡기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깨끗하게 하고 말도 없대.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말도 없는데 그 사람들, 청소 용역 회사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술 먹고 음담패설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와서 기계로 깨끗이 해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게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회관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성전이면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내어줌이 됐다고 짓밟히게 했다면 성전이 아니잖아. 소중한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 복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청소한 이방인에게 짓밟히,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울고 회개해갖고 그거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하나님 은총이 열렸다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집회 가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는 구별된 성전, 성소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저는 평생의 좌우명이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한다고 믿는 사람. 저는 또 청소하면서 3시간 이상 누구도 청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개척교회 섬기면서 그냥 청소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몸에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한다는 좌우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쓸고 닦고 청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주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 생각해봐요. 구멍가게를 갔는데 똘똘이가 구멍가게를 갔는데 옛날 눈깔 사탕 저울로 달아 팔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불량식품이죠. 포장도 안 하고 왕사탕 이렇게 그냥 내가 얼마나 그걸 좋아했던지 꿈에도 소원이 우리 집이 구멍가게 하는 거야. 그 시절에 똘똘이가 구멍가게를 갔는데 가게 아줌마하고 자기 엄마하고 친구니 안에서 수다 떨고 있는데 똘똘이는 눈이 어디로 가 있을까? 네? 왕사탕 침이 질질 흘러. 안에서 보던 가게 아줌마가 똘똘이도 왔구나 한 지먹 집어 먹어라. 안 집어 먹어. 엄마도 어여 집어 먹어라. 엄마가 계산할게. 그래도 안 집어 먹어. 언제까지 안 집어 먹냐? 줄 때까지 안 집어 먹어. 가게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애따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받아. 오는 길에 지 엄마가 야 임마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사내 녀석이 그렇게 습기도 없냐? 집어 먹으라 그때 먹지 임마 줄 때까지 기다리냐?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뭘 몰라 이 녀석아. 아줌마 손이 더 크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꼬마가 고사리 손으로 집어봤자 몇 개 죽겠냐? 아줌마가 대문짝 같은 손으로 줘야 두 손으로 받지.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 내 일 하는데 평생에 못할 일을 한 번 결제하면 열려지게 돼 있다고. 멍청한 사람은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팽개쳐요. 참 불쌍해. 지금 저희 교회에 정경용 문단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정경용 권사가 있어요. 정경용이라고 하는 권사가 얼마 전에도 무슨 문학 대상을 탔다고 그러는데 이 정경용 권사가 대학 교수고 남편이 큰 회사 사장이고 서울 강남에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분한테 여전도 회장을 하라고, 총여전도 회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바빠서 못해요. 목사님 총여전도 회장 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무슨 자기가 나와주는 척 그렇게 유세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아니면 교회 안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길거리에 돌들을 갖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요.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유세 떠는 거야.
나 총여전대장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정 권사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켰대. 다른 권사를 시켰는데 딱 1년 동안에 자기 모든 축복이 그 사람한테 옮겨갔대. 진짜 그 사람은 크게 열려지고, 자기 남편은 회사 부도 나가지고, 그것도 바람 나가고 다른 여자랑 도망갔대. 자기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괜히 교수들 그 표절 논문 하는데 자기는 괜히 덤으로 무너져갖고 교직에 강단에서 쫓기고 병만 얻어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 한 7년 됐어. 처음 와서 여전도 애들끼리 어디를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간증을 마이크 잡고 내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모든 축복이 그리 옮겨가고 이렇게 거지돼서 병 얻어서 왔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이 간증을 하니까 교인들이 연말 되고 보면 내년엔 나 구역장 빼주라고, 교사 빼주라 그러면 정경용 권사를 생각해. 그러면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더라고. 몇 년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져서 또 안 한다고 그래서 정경용 권사 이리 와. 또 간증 한번 해. 내가 또 2년에 뒤에 또 한 번 세웠어, 간증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내 일한다. 우리 남영산 기도원에 별관에 나무 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아주 기골인데 물 주고 가꾸고 청소해주고 계속 봉사를 하는 거야. 몇 주간. 뭐 어디 사는 사람인데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여기까지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교회 20년 전에 집회 오셨는데요. 그래요? 나는 기억을 못하는. 그런데요, 제가 그랬대. 하나님 귀에 바쁘다는 소리 3번만 들어가면 하나님 안 바쁘게 만든다고. 근데 그때 잘 나갈 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래. 근데 백수 돼가지고 망한 다음에 그 말이 생각나서 검색을 해서 우리 기도원에 찾아왔대. 자기가 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진짜 농담으로 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내 일하니까 직분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이 성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수에서 오신 분은 여수 시청 옆에 그 여수 은현교회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여수 은현교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몰라? 은현? 이 동네는 안디옥교회밖에 모르니까. 여수 은현교회가요, 교인이 500명 되면 잘라서 교회를 세워요. 또 500명 되면 또 잘라 세워요. 그렇게 5교회 세웠어요. 몇 교회? 무슨 동현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여수 5교회. 제가 은현교회도 4차례 집회 갔는데 또 그들이 세운 교회도 다 안정되고 다 잘라서 주고 해서 교회를 다 잘 지었어요. 거기도 가서 집회했어요. 여러 번 여기저기. 근데 그 여수 은현교회 최규식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기도원에 오셔갖고 저를 졸졸졸졸 강아지처럼 따라다녀. 하루 종일 자기네 교회 한 달 안에 부흥회를 오래. 한 달 안에. 아니 나는 적어도 1년 전에는 얘기해야지 내가 시간을 뺄 수 있지. 한 달 안에는 못 가거든. 도저히 못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20년 전에 얘기했다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20년 전에 당신한테 약속했어. 그랬더니 제가 서울 삼전동 잠실에 삼전동 성광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허종인 목사라고, 거기 제가 친구 목사고 자꾸 집회 간 기억은 확실하거든. 그 교회에 자기가 부목사로 있었대. 나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데우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랬대. 목사님 자기 목회할 때 와서 부흥해 두라고. 근데 나는 꿈에도 기억을 못했지. 그래 자기는 20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와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그분이 재밌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삶 자체가 하나님 제일주의더라고요. 제가 그 이명박 씨 정권 때 여수 엑스포가 하면서 여수에 KTX 준공식을 했어요. 그랬다 그래요. KTX가 여수까지 들어갔잖아요. 여수 엑스포 하면서 KTX 준공식 할 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왔어요, 여수에. 근데 여수 은현교회 집사님이 믿음 좋으신 분인데 여수 시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이 오니까 자기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게 이렇게 딱 짜는 거야.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수 해오름교회라고 집회 가가지고 있을 때 최 목사 나 여수 왔는데 밥이나 같이 먹을까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왔어. 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내가 왔다고 그래서 그리 안 가고 이리 와버렸대. 그래서 내가 아니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밥 먹으면 가문의 영광 아니야? 근데 왜 딴 나라 온다고 그러지 왜 오늘 와?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최고지. 그까지 대통령이 뭐가 최고니? 자리에 물러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좀 업이 되더라고.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보다 조금 난가 봐. 근데 왜 비웃는 얼굴이야? 아무튼 그 제 목사님 그 신앙관이 아주 하나님 제일주의 그분인데 여수 은영교회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서울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세워놓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공부하고 5년간을 옥스퍼드 대학교회를 담임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여수 은영교회로 부임을 했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자기가 서울 남가자동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분하고 애들하고 합해서 교인이 6명이래. 지하실 습기 차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깔끔한 신사 부부가 계속 참석을 하더래. 몇 달간. 그러더래 목사님한테 왜 등록하라는 소리를 안 하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당신 같은 신사는 우리 교회 안 어울린다. 큰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지하실 습기 차고 냄새 나는 데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교회가 크고 작고 무슨 의미가 있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집에서 오기 좋고 말씀 좋고 여기에 이렇게 오는데도 등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최 목사 그랬대. 그러면 당신이 집사라면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등록 1호다. 그리고 남자 집사 1호다. 그러니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1년간 해주라. 대표 기도를 아무래도 여자분들 애들이 하는 것보다는 남자 집사가 해주는 게 좀 뭐가 틀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1년 동안 뭘 해주라고? 대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야 조건으로 등록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자기는 보건복지부 과장으로 있는데 식중독 같은 게 발생하는 때가 되면 사무실을 현장 그리 옮긴대. 식중독이 잡힐 때까지 거기서 출장을 가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출장 가는 시간만 빼놓고 나머지는 기도해주라. 그런 조건으로 등록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출장 시즌이 되니까 군 단위 이상은 다 가는데 대개 전라도 해변가, 경상도, 강원도, 심지어는 울릉도까지 가더래요. 제주도는 기본이고 식중독 잡힐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울릉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 이럴 때 울릉도에서 배 타고 나오는데 4시간, 차 몰고 또 서울로 오는 4시간,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 고생을 해서
와갖고 예배 시간 맞춰 딱 들은대. 기도하고 집에는 못 들리고 또 바로 간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렇게 출장하면서도 한 번도 안 빼놓고 52주 주일 다 기도를 했대요. 최 목사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감동을 받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충성한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상해달라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 집사를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대. 내가 그를 장관으로 세워주마. 너무 좋아서 그 집으로 갔어. 집사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장관으로 세워줍니다 했더니 자기처럼 아멘을 안 하더래. 왜 아멘 안 해? 그래서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래. 목사님, 저는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 당신은 왜 장관이 될 수 없냐? 저는 B코스입니다 그러더래. B코스는 뭐냐? 장관이 되려면 행정고시를 봐서 정코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9급 공무원으로,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학력도 안 돼갖고 방송통신대학을 해갖고 나중에 적어 넣었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짜집기. 자기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과장된 것만도 남들이 우러러본대. 특별 케이스래. 만약 기적이 일어나면 사무관까지는 될 수 있대. 하지만 장차관은 노는 물이 다르대. 그때 최규식 목사님 화를 냈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제가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막 화를 내면서 아멘 하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멘 해봐. 고생했어. 억지로 아멘을 받아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망측한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정권 때 IMF 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라가 부도나니까 부서 통폐합, 공무원 숫자 줄이고 막 비용 줄이려고 난리 쳤잖아요. 요새는 막 늙으려고 난리, 억지로 막 난리 난데 그때는 반대였다. 세상에 그때 국민 여론이, 장관은 낙하산 인사하지 말고 현장통에 밝은 사람들, 실무 경험자를 세우라. 막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만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 과장 중에 뽑아서 올렸대. 알아듣나? 이분이 장관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법은 유야무야 없어졌대. 그 한 사람만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그랬잖아. 7년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회를 다니면하는데 진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장차관이 될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는데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영국 옥스퍼드로 70%, 나머지 30%는 미국 하버드로 보낸대. 근데 유학생들이 이제 장관 될 사람이 진짜 오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거기서 방 얻어주고, 방 빨리 못 얻을 때는 집에 데리고 있다가 얻어주고, 이렇게 그런 일을 했대요, 그 목사님. 근데 이제 진짜 보건복지부 장관 될 사람이 온 거야. 방 얻어 다니면서 전도했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래. 당신은 왜 예수 믿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동 김씨 몇 대 대종손이래. 여러분, 그 TV 같은 거 보면
안동김 씨가 최고, 지금도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인천공항에 나올 때 안동 유림 200명이 갓 쓰고 도포 쓰고 의관을 갖추고 공항 청사에다 제사상 차려놓고 200명이 자기 앞에 큰절하고 대종손님 잘 다녀오시라고 돈 걷어서 줬대.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가면 그 일을 이어받아 안동김 씨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는 장관이 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기식 목사님 화를 버럭 냈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섬기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관료가 돼야 되냐고. 당신은 장관 될 수 없어 막 그랬대. 그런데 그날 정부에서 전통이 왔대. 들어오라고. 소환장에 공무원들은 나왔다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야 된대. 얼굴이 사색이 되더래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방어도로 가야 되는데 아랍으로 못 가고 한국으로 가는 공항으로 가야 돼. 짐을 싸는데 너무 안 돼 보이더래. 그래서 위로하는 차 그랬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는 장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여차저차 장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탁 꿇더래. 자기 직접 상관이네. 자기가 복집에 들어가서 가장 존경하는 직속 상관인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장관 됐다면 자기는 문중에서 축출되더라도 예수 믿겠다고, 문중에서 쫓겨나더라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영접 기도받고 공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통이 다시 왔대. 잘못 보낸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 성물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낮에 계속할게요.